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참 평안과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고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과 밥을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녁까지 있었던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는 아이를 보면서 내일도 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겠구나, 새로운 힘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행복해 하실까? 언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볼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배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시간과 최선을 다해 몸을 들이고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을 수 있을까 질문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인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눈으로 직접 육신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방법은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셨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날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군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나 군사로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그러나 간혹 현실은 경제적으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 탈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인가 자녀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녀로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충성을 다해 봉사를 했는데 자꾸만 시험이 들어와서 서로 미워하며 공격하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문제가 생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심령 속에 한 가지 뿌리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서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통이 다가와도 그 사랑 안에서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랑 앞에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항상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삶 속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목 가운데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